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단에서 예언을 선포하는 게 혹시 불편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것도 주일 11시 예배에 이렇게 하는 것이 혹시 이렇게 방문자로 오셨거나 오신 지 얼마 안 됐거나 혹은 오늘 단위로 오셨던 분 중에 이런 것이 혹시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그냥 불편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깨져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요, 저렇게도 하실 수 있고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그 문을 열어드리면 주님은 오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마음문을 열지 않기 때문이고 내 종교적인 생각으로 내가 생각을 딱 막아놓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나타내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주님의 더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또 풀어주시고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린 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분은 만드시는 분이고 우리는 만들어진 자예요. 그분은 창조주. 여러분, 이 의자가, 이 선풍기를 만든 사람하고 수준이 같을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전혀 다른 차원의 수준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요, 우리는 이 선풍기와 같이 만들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린 땅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세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을 갖고 있고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주세요. 잘못된 곳 가지 않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단이나 이런 잘못된 곳에 여러분이 가지 않도록 여러 발걸음을 지켜주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이 믿음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을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때로 주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저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너무나 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죠.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도 이렇게 자주 마음이 바뀌는지 몰라요. 주님을 막 사랑했다가도, 주님을 막 좋아했다가도 어떤 때 삶의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닥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좋아하는 이 마음이 싹 식어져 버리죠. 그리고 그 문제가 주님보다 더 커 보여서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사랑이 마치 풍선에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식어버리고, 그리고 어느새 문제로 인하여 눌려버리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되는데 여전히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떠신지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했다가, 우리는 주님을 믿었다가도 어느 순간 문제 앞에서는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이 연약한 모습.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언제나 뜨겁게 사랑하세요. 불꽃 같은 그 마음으로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이 동할 때만 주님 찾잖아요. 우리는 우리 마음이 막 이렇게 느껴지고 이렇게 감동될 때만 우리가 주님 앞에 막 눈물 쏟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요, 모든 때에 우리를 향하여 불타오르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린 그런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불타는 사랑을 받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알고 있었는데도요, 주님이 이렇게 기름 부으시고 나타내 주실 때는요, 얼마나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안심이 되고 평안한지요. 그죠? 그냥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거하고 주님이 뭔가 어떤 특별한 때는 나타내시잖아요. 말씀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면서 그것을 듣게 하실 때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은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줍니다. 예. 여러분 안심되는 거. 아, 주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알고는 있었는데도 들으면 어때요?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거죠. 그게 이제 평안하다는 말 속에는 안심된다 그 말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안심이 되는 거죠. 걱정이 안 되고 염려가 안 되고 불안하지 않고 안심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얼마나 그 안심이 되는지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때로 우리는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고요. 또 이렇게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는 것처럼 주님 앞에 떳떳이 나가지 못하고 또 어디론가 이렇게 마음의 벽을 치고 주님 앞에 나를 보이지 않으려고 숨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요, 그런 우리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우리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알고 계세요. 이미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거 알고 계세요. 죄로 인하여 실족된 것들도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을 놓쳐버린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세요? 두려움 가운데 있느냐? 그러할지라도 내게로 달려나와라.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서 나에게 거리를 두고 있느냐? 너희는 그러지 말고 내게로 달려나와라. 더 가까이 내 앞에서 너희 얼굴을 보이는 자가 되고 너희 목소리를 들려지게 해라. 너희들을 내가 만질 수 있게 하라 라고 하시는 거죠. 이건요 여러분 구애예요. 구애. 여러분 누구한테 구애 받아보셨어요? 막 이렇게 막 계속 쫓아다니는 거야. 좋아서 사랑해서. 근데 그게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애하세요. 내가 널 사랑해. 나를 바라봐. 내게로 더 가까이 와. 너의 얼굴을 나를 향해 바라봐. 내가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 그러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안 받아갖고 얼굴이 그게 어떤 사랑인지 전혀 감을 못 잡는 표정으로 절 바라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사랑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내가 뭐가 해달의 가죽 같은 내가 뭐가 그렇게 예쁘고 뭐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그 거무튀튀한 그 해달의 가죽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잖아요. 그런 우리를 뭐가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느낄 때마다 내 존재 자체가 너무 존귀하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걸 알게 될 때 그 사람 속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참 귀한 사람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냥 그게 얼만큼인지를 헤아리질 못하니까 이러고 뻔뻔스럽게 앉아있지. 감동되지 않은 얼굴로 이러고 앉아있지.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면 우리가 그것을 다 헤아리고 알 수 있다라면 우리 다 기절해야 돼요. 이게 웬 은혜고 이게 웬 축복인가.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왜 이리도 사랑하시는가. 그 감격에 여러분 3박 4일 울어도 모자라요. 그런 거죠. 우리 존재가 그런 자들인 거죠.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또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면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몰라줄까? 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할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왜 또 여전히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가지고 주님 보지 못하고 이렇게 허덕허덕 걱정하고 눌리고 두려워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주님께로 내가 다시 얼굴을 향하고 또 내가 주님 앞에 내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죠. 여러분 오늘이 그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시간이 되십시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걸 붙잡지 못하는 자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 바보예요.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믿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이게 주님의 말씀이구나 확증되는 어떤 그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오면
붙잡으시고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반응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들으면 뭐예요, 여러분? 듣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게 소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구애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셨으면 여러분도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제가 잠시 잊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장 진실한 고백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주고받고 해야 사람이 정이 느껴지고 거기서 사랑이 싹트고 그런 거죠.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화답하세요. 혹 여러분 마음이 너무 지쳐서, 여러분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자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이 좋든 행복하든 안 행복하든 여러분이 다 무너져 있어 힘들고 너무 지쳐 있고 아픈 상태로 있든 여러분이 수치감을 느끼고 너무 가리고 싶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어떤 상태라 할지라도요, 그냥 그 모습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오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요, 자꾸만 우리는 그래요. 자꾸 내 속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해요. 자꾸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이 나쁜 습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주님이 없는 자는 그렇게 해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주님의 인도함을 못 받을 때 그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 계세요. 우리 이 성전 안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뭘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야 될까요? 주님께 그냥 나를 내어드리고 나의 수치든지 나의 두려움이든지 어떤 나의 눌림과 고통이든지 그냥 주님께 다 내어 보이고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보이시고 그 주님을 그냥 구하세요. 그 주님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고요, 여러분의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수치와 죄책감이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기를 원하시죠. 그걸 주기를 원하셔서 자꾸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달려와라.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잖아요. 너 회개했어? 너 죄 씻었어? 너 문제 해결했니? 어디 믿음을 보여봐.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다 알고 계세요.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려고 여기까지 애쓰고 나온 이들이 있으세요. 너무 힘든데 마음을 추스리고 자기 몸을 억지로 끌고 여기 오신 분도 계세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이고 주님 앞에서,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 지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주님. 라고 하는 여러분의 가장 진실한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냥 보이시면 주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그걸 보이시면 주님이 그걸 걷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값없이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삶의 은혜도 값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물론 값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을 향하여 나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선택하여 주님을 향하여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내가 행할 때 나머지 그것을 치유해 주시고 걷어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걸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요,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시고 또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옆에 분 얼굴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한번 그냥 쳐다보세요. 어떠세요? 아까랑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굉장히 존귀해 보이지 않나요? 굉장히 귀한 자로 보이시죠? 그런 거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면요, 우리 얼굴이 바뀌어요. 우리 얼굴빛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어요.
굉장히 평안하고 그리고 굉장히 안정된 그 존귀함을 가진 정말 귀한 자로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어떤 상태로 왔든지 간에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시간 안에 끝날지. 예. 일단 여러분 같이 한번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1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 이름이 오늘까지.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이 사건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이 부분은요, 주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임재를 내가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뭐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의미를 좀 초점으로 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건 여러분이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다윗은요, 나라를 이제 다 연합 하나로 통합시켰고 하나님이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유다의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다가 이제는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이제 딱 섰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늘 괴롭혔던 이 블레셋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됨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인도함과 전략을 받으면서 블레셋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의 두로 왕 히람은요, 이스라엘과 다윗을 위해서 그 다윗을 위해서 이제 좋은 백향목을 보내고 또 기술자들을 보내서 다윗을 위해서 멋진 궁전을 이렇게 지어주는 그런 일들이 지금 다윗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정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 거죠. 그리고 가장 큰 거,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거라는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도 다 이겼고 또 나라도 안정시켰고 주변 국가에서도 이 나라를 인정하고 여러 이 상황들 가운데 이제 다윗이 신경 써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죠. 여기에 다윗의 마음이 이제 쏟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이전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궤를 이제 다윗이 있는 다윗성으로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이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려고 해요. 그 궤 하나 모시고 오는데 3만 명을 모읍니다. 3만 명의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까지 할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요. 그것은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윗은 새롭게 수레를 또 제작을 해서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수레를 준비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실어서 옮겨오려고 합니다. 모든 게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기 위해서 다윗이 최선을 다하는구나, 정성을 다하는구나, 마음을 다 쏟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수레를 가지고 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소가 넘어지면서 그 수레가 흔들리죠. 여러분, 수레가 흔들리면서 우사가 하나님의 궤에 수레를 다 붙잡으려고 댔다가 우사가 죽습니다. 굉장히 불행하고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으로서는 좀 너무 당황스럽고 놀랍고 좀 두려운 일인 것이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했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준비할 것들을 다 정성을 들여서 준비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우사가 죽자 정말 두려운 마음에 그 궤를 가지고 오는 일들을 멈추고 그것을 이제 오베데돔의 집으로, 거기에서 가까운 오베데돔의 집으로 그 궤를 모셔가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 상황들 속에서 다윗이 또 물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이것을 포기한 게 아니라 다윗이 아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 율법책을 찾아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 다윗은 이 궤를 옮겨올 때, 이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이, 내 스스로는 안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윗처럼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나는 정성을 다하고 있고 나는 마음을 다 쏟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고요, 내 방법일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최선의 방법일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정성을 알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내신 법대로 우리가 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과 맞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성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최선을, 이렇게 우리가 정성 들여 최선으로 뭔가를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는 죽음까지도, 사람이 죽는 일까지도 일어났다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도 하는 이러한 실수, 어쩌면 우리 생활 깊숙이 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습관들, 혹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나의 최선으로, 나의 정성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 방법으로 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시 새롭게 교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요, 이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이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간 이후로 하나님이 오베데돔을 축복하셔서 오베데돔이 잘 되고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안 나와 있는 이 사람 참 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참 귀한 사람이에요. 오베데돔이 축복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궤를 모셔서 그렇다. 다른 말로 주님의 임재를 모셔서 그래서 오베데돔이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참 관점이 여러분 참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그냥 오베데돔 집이 요즘에 뭐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 자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라고 그냥 인간적인 것으로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봤고요,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궤를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입에도 이런 언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뭔가를 항상 바라볼 때 그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 그렇게 신앙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런 보고를 받은 다윗이 그런 보고를 받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점검하죠. 자기가 이전에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오려고 했다가 실수한 것들, 그러나 이제는 새롭게 알았어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고쳐서 다시 준비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요, 그 궤를, 하나님의 성물을 운반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예. 성물을 만지지 말라. 예. 성물을 만지면 그들이 죽는다라고 이미 율법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너무 그냥 성격이 포악해서 뭐 하나님 물건 만지면 막 죽이고 이런 분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우리 인간은 죄가 있어요. 우리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죄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덮고 거기 성물에 직접 손이 닿지 않도록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채를 꿰서 그걸 어깨에다 매라라고 하셨죠. 이것은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물에 죄인인 인간이 손이 닿거나 몸이 닿으면 그냥 죽게 되니까, 그것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성물을 옮길 때는 채에다 꿰서 옮겨라라고 하신 거죠. 이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은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서, 그리고 또 제사장들을 준비해서 이제 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역대상 15장 11절로 13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준비한 모습들이 있어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냐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알은 거예요. 방법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합당한 레위인을 준비시키고 그들의 몸을 성결케 하라고 지시하고, 그리고 이제 그 궤를 가지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실패됐을 때, 내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굉장히 화가 날 수 있겠죠. 하나님한테 불평할 수도 있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항상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 찾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 그 앞에서 뭔가 내가 실패됐다면 그건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고요. 빠르게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을, 실수한 부분들을 찾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한 대로 자기의 어떤 방법들을 고쳐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그 수레를 옮기는 일에 실패된 다윗, 3개월이 지나고 이제 그 궤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 궤를 가지고 오는 이 다윗의 이 모습, 그리고 그 궤를 옮겨오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의 이 모습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온 백성들이 얼마나 흥에 겨웠고 축제 분위기고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즐거워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12절 하반절부터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예. 지금 이 궤를 메어 오는 장면이에요. 너무나 기뻐하고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다윗. 예. 그리고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는 모습, 나팔을 불고, 예. 그렇게 모든 악기들을 연주하고 또 살찐 소를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모습들, 예,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다윗과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이요, 사실은 왕이니까 왕복을 입고 있는 게 맞죠. 근데 다윗이요, 왕복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로 오는 것, 다윗성으로 오는 것을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더 성결케 해서 주님의 임재를 모시려고 하는 다윗의 태도죠. 여러분, 그러한 어떤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힘을 다해서 기뻐하고 춤을 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쁜 이유가 뭐였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기쁜 이유가 뭐였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기뻐요. 기쁘지만 이렇게 힘을 다해서 막 속살이 보일 정도로 막 뛰면서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춤추는 일은 아주 드물죠.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일어나면요, 누가 뭐라고 뛰라고 하지 않아도 뛰게 돼요. 우리 안에 참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그 속에서의 감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지금 다윗도요, 그런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뛰는 이유는 뭘까요? 다윗은 생각한 거죠. 자기가 양치기로 있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 양똥 냄새 맡고 그 바깥에서 불편한 잠자리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때 자기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주시고 훈련시키셔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택해 주신 거죠. 목동의 양치기, 양똥 냄새 나는 양치기 자리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다윗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가 그렇게 쫓겨다니고 사울에게 죽을 뻔한 고비가 여러 번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자기를 살려주시고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격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기 모든 것을 들여서 찬양하고 춤춰도 자기는 뭐 사람들의 시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감사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감격하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춤을 추고 있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 못지 않아요? 다윗 못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한 나라의 왕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거 아세요?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게 하신 거, 이게 단지 이스라엘,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 나라 왕 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더 큰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뛰노는 다윗,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즐거워하는 다윗,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 의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 나중에 미갈이 다윗을 이렇게 판단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 다윗에게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주 앞에서 뛰놓은 것이다 라고 해요. 사람들이 볼 때, 계집종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왕이 채신머리도 없이 막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주 앞에서 한 것이라. 여러분, 이 마음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의식해요. 체면을 의식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가 제한을 받죠. 그런데 다윗은요, 주 앞에서 다른 사람 의식하거나 생각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그분 앞에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님의 임재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임재는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 하나님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요, 거기에 두 그룹이 있죠. 그리고 그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그 궤 위에, 뚜껑 위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궤는요,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자기들을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 지금 자신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 임재를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예배의 자세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요, 내 체면이나 이런 거 내 생각 가운데 휩싸여 있지 않고요, 오직 주님 앞에서 내가 예배하는 거, 내가 주님만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뛰놀고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지금 다윗이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을 생각하는 이 예배.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그 임재를 이제 모시고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지금 현재 내가 주님 앞에 있다는 거, 예배하는 자로 있다는 거에 대한 감사. 뒤를 돌아보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고비도 있었고 밑으로 내려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 또 올라오게 하시고, 뭔가 또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또 깨닫게 해주시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주님의 임재는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마음 자세와 바른 그 몸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떻고 내 형편이 어떨지라도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안으로,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세요. 주님 만나려고 하면서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을 구하면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덮어주시면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쁨이 회복되고 여러분 안에 진정한 안식과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보는데요, 여기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밖에서는 지금 잔치가 있고 축제가 있고 기쁨이 충만한데 저기 집안에 창문으로 내다보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외떨어져서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 한 여인이 있는데 바로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그가 창문으로 다윗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지금 마음에, 자기 마음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기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말씀, 이 내용이 뭔지는 이제 뒷부분에 나와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춤추는 것을 조롱하면서 왕이 체면도 없이 여인들 앞에서 그렇게 살을 보이고 그게 뭐냐, 그렇게 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주 앞에서 뛰고 예배하는 다윗을 향해서 그를 조롱하고 판단하면서 그를 업신여기는 생각을 마음에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다 아시죠?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 아시죠? 근데 너무 불쌍해 보여요, 이 미갈이. 왜 그 기쁨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 안으로 미갈은 들어가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는 이 현장에서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미갈은 왜 소외되어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미갈은요, 미갈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미갈이 처음에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과 결혼을 했죠. 우리 사울의 사위가 됐죠.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 다니기 시작할 때 이제 미갈하고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제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로 보내버립니다.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로 미갈을 보내버려요. 그리고
이 다윗은 계속 도망 다녔고요. 이제 다윗이 사울이 죽고 세월이 지나서 이러한 모든 시간들이 끝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다윗은 예전에 자기 아내를 다시 찾아요. 자기가 값을 주고 블레셋 사람들의 흡표를 주고 생명을 주고 산 그 사람들 그 생명을 주고서 자기 아내를 다시 내게로 데리고 와라라고 해요. 어명이죠, 어명.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요, 미갈의 남편이었던 발디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명을 받고 미갈이 억지로 가야 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미갈을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울면서 따라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갈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 울면서 미갈을 계속 따라왔다라고 됐어요. 거기 안에 뭐예요? 미갈을 많이 사랑한 거죠. 또 미갈도 아마 그런 발디엘을 사랑했을 거예요. 그냥 둘이 잘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생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불러서, 왕이 불러서.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들이 미갈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겠어요? 굉장히 미갈은 마음이 힘들고 슬프고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 다윗의 아내가 됐을 때서부터 지금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이 모든 세월 속에 미갈 속에는요, 어떤 가정에 대한 깨어짐, 또 자기가 사랑한 사람과의 함께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 속에서 미갈 속에는 굉장한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쓴뿌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었을까요? 자기랑 결혼은 했는데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도망간 다윗.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한다고 하지만 또 나중에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다시 또 나를 가만두지 못하고 자기에게로 다시 불러서 나로 하여금 슬픔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이 다윗. 여러분 미갈의 마음 안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으로 인한 나에게 주는 축복의 존재가 아니고요, 원망의 대상이었어요. 다윗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다윗이 자기 인생 가운데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 여러 가지의 상한 감정과 그런 어떤 쓴뿌리와 아픔을 가지고 지금 미갈은요, 창문에서 다윗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눈에 뭐가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궤, 미갈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 뭔지 잘 몰라요. 사울의 딸로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미갈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가 뭐 다윗상으로 오든지 말든지, 미갈한테 그렇게 그게 중요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단지 뭐가 보여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채신머리 없이 사람들 앞에서 뛰고 있는 그 가벼워 보이는 다윗이 보일 뿐이에요. 미갈의 눈은요, 지금 그냥 육적인 눈에 보이는 다윗을 보고 있어요. 자기의 육의 눈에 보이는 이 현장을 보고 있죠. 왜 뛰는지, 왜 즐거워하는지, 왜 사람들이 환호하는지 미갈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또 과거의 자기 상처와 쓴뿌리, 이 상한 감정으로 꽉 차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의 눈으로 가리우면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옛 과거의 상처로 묶여 있으면요, 하나님 임재 경험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고 과거 안에 묶여서 상처 속에 있으면 하나님 임재 절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미갈을요,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미갈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다시 왕의 아내로 불러주셨어요. 왕의 아내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의 아내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위치를. 근데 미갈은 그걸 보지 못해요. 그냥 자기의 과거에 이 땅에서의 삶, 그냥 육적인 그 삶에 매여서 다른 어떤 하나님 행하시는 보이지 않는 영역의 일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고요, 참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업신여기고 그 입의 말의 것들을 쏟아냄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때 당시 임신 못하는 건 저주예요. 아기를 못 낳는다는 건. 근데 미갈이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직도 그 고통 가운데 매여 있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어떤 사람을 아직도 원망하고 계십니까?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그 갈급함도 혹시 못 느끼고 있습니까? 여기에 앉아 있지만요, 여러분이 과거에 묶여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앉아 있지만 여러분 속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부정적인 이 상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여기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에다 두셨는지를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 어떤 일이 있었든 어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불러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를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의 그 상한 감정 안에 묶여 있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에게 결코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거 사람마다 다 있을 수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거기에 묶여서 과거에 묶여서 사는 그 인생이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나로 있게 한 그 자리에서 나를 보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갈이 그 집안에 있으면서 창밖으로 내다보지 말고 하나님에게 기회가 들어올 때 그 임재가 올 때 함께 뛰어나가서 그 속에서 함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이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함께 환호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신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으면 아마 미갈의 상처는 치유됐을 것이고요. 그의 모든 과거의 감정들이 다 걷어내지게 됐을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 눈이 띄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지심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미갈은 맛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미갈 스스로가 차단하고 미갈 스스로가 그것에서로부터 자기를 멀리 떨어뜨려서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자기가 그 막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불행한 삶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런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거 다 털어버리세요. 이전 것들 다 털어버리고 그냥 여러분이 다 보내버리세요.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요. 과거에 너 이런 일 했지? 너 과거에 너 이랬지? 그러지 않으세요. 한 번도 과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는 그랬지만 오늘 넌 어떠냐? 오늘 넌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오늘 너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거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답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임재를 사모합니다. 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님만이 내 생명이십니다. 주님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어떤 지금 현재의 주님을 내가 믿는 주님을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내가 감사를 드리는 그것이 주님이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과거는 그냥 잊으세요. 문을 닫으시고 거기에 여러분 감정 내어주지 마시고 그거 끌어와가지고 여러분 계속 고민하지 마세요. 그 감정으로 여러분이 쌓여있지 마십시오. 미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갈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말했어요. 사울은 어떤 걸 말해요, 여러분? 사울은 육적인 사람을 말하죠. 사울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육적인 사람을 말해요. 사울의 딸 미갈이에요. 육적인 것들을 이어받은 사람인 거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왔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가져다 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적인 사람의 그 신분으로 머물러 있는 미갈. 여러분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사울의 딸이었지만 지금은 다윗의 아내로서 지금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리에서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서 빛이 나고 여러분이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여러분에게 다시 요약해서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이 세술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 방법을 하나님 섬기지 말자. 내 정성, 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하나님의 법이 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배워가고 알아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긴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것들은 다 그냥 털어버리고, 다 그냥 그것들을 용서하고, 다 그것들을 그냥 귀한 걸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그 이렇게 맞바꿀 수 있는 하나님 임재와 내 삶의 여러 가지 구질구질한 것들 다 그냥 내어주고 내가 하나님 임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미갈처럼 과거의 일로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못 보고 못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머지 이런 여러 가지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겸손히 주님을 찾아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이든지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 나오면 주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언제나 여러분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이는 자가 되시고요, 그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